내일 모레가 아니라 올해 동지가 작년에는 아주 드물게 22일이 동지인데 21일이 동지되는 때가 있었어요. 작년에가 밤 11시 50 몇 분인가 돼갖고 21일 동지였는데 올해는 보니까 동지 시간이 밤 11시 59분에서부터 0시 3분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달력에는 일요일 날이 동지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월요일 날이 동지라고 써 있는 데도 있는데 일단은 0시 1분 정도가 정확하게 동지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월요일 날로 이렇게 됐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지장신앙을 주로 하는데 지장신앙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많이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심리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트라우마. 한문으로 보면 외상성 증후군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외상성 증후군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 사건, 재난, 어려움 이런 걸 겪게 되면 그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냥 쇼크만 받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뇌를 변화를 시킨대요. 뇌를 변화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트라우마 치유하는 관점에서 지장경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래서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이제 지장보살과 트라우마의 치유 그랬네.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생각에 묶이면 꼼짝 못하고 그것만 계속 반복하다가 반복이 심해지면 우울증, 더 심해지면 조현병, 또 그게 반복해지면 신경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되는데 중생들이 한번 죽으면 지옥에 간 중생들은 지옥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제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에 딱 갇히면 전혀 꼼짝 못하고 그것만 이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 혼자 생각 걱정거리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마음만 먹으면 벗어날 수 있어. 생각만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지? 마음만 먹으면 벗어날 수 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마음 먹기 달렸다고 그러는데 마음 안 먹어져요. 마음 안 먹어지니까 자살률 세계 1등 하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된다? 생각 절대 못 바꿔요. 그래서 심각한 고통을 겪는 사람,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은 오히려 더 큰 짐이 됩니다. 불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장경에서 말하는 지옥 중생은 의지가 약해서 못 나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평소에 엄청나게 의지가 강하더라도 일단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꼼짝달싹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의지가 약해서 못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게 된다. 마음이 작동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멈춰버린 거예요. 생각이 멈춘 거예요. 큰일 났다 그 생각 빼놓고는 아이고 죽어야지 이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니네 가면은 이제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금방 그 알아차리면 사는 거고 아니요 나는 죽어도 못 벗어나. 여러분들이 그 오늘 2시간에 걸쳐서 그 지장보살 심주 또 법신주라고도 하는 옴 하하하 비사마의 스와하 그렇게 했어요. 전통적으로 천수경에 그 처음 시작하는 것이 정구업지는 옴 우리나라에는 옴자가 안 들어붙었어요. 안심정사에서만 하는 게 옴자를 넣었어요.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렇게 사바하라고 하고 그 아까 우리가 저기 그 지장보살 심주에 보니까 스와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그 또 어디에서는 소하 이렇게 표현도 해 소하. 무슨 뜻이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그 빨리어로 SVAHA 그래서 스와하 이렇게 하는데 스와하인데 그걸 사바하 이렇게 해서 읽어요. 그리고 빨리어에서는 그 남방불교 쪽은 스와하 일반적으로 스와하 그렇게 해요. 스와하. 그리고 그 요게 이제 산스크리트로 가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소하 줄여서 소하 사바하 스와하 소하 전부 다 원만 성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주세요. 원만하게 성취시켜 주세요.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그냥 불보살님들이 알아서 어떻게 가장 좋게 원만하게 원만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그런 퍼펙트라고 하는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주세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의지가 약해서 지옥 중생들이 못 나온 게 아니라 거기서 지지고 삶고 볶고 끓이고 하는데 그 안 뜨거워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닫혀 있다? 마음이 멈춰 있다. 마음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존재가 지옥 중생이다. 그래서 이제 지옥은 형벌의 장소가 아니다. 원래 불교에서는 가장 빨리 업을 소멸하고 나올 수 있는 데가 지옥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거기는 사실은 그 특수 코스로 어떤 업을 때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옥은 형벌의 장소가 아니다. 제가 그랬죠. 금생에 받은 그 질문이 3가지가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5가지 복들 중에서 다음 생에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 어느 분이 그 옛날에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평생 판사 변호사를 하신 깔끔하게 늙은 교회 장로가 친구 49제 때 안심정사에 와서 점심 먹는데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금생에 누린 복을 다음 생에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근데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서울대 그 치과대 교수님이 오셨는데 본인들이 금생에 누린 복을 다음 생에도 가져가려고 서울에 있는 교회란 교회는 다 그 동료 교수들하고 다 돌아다니고 다 댕겨본대요. 어떻게 하면 금생에 누렸던 그 특권들을 다음 생에 가져갈 수 있나. 여러분들 다음 생에 뭐 가져가고 싶은 게 있긴 있잖아요. 그지?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5가지 중에 뭐 5가지 다 있으면 좋은데 5가지 다 아니더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5가지가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다음 생에도 가져가고 서울대 교수, 서울대 법대 나와서 평생 판검사하고 또 판검사 하다 보니 판사하고 변호사 하다 보니까 큰 교회에서 회장, 신도 회장하고 저기는 그런데 맑고 깔끔하게 이렇게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줄까 말을까 하다가 그래도 나한테 물어서 그러면 부처님께 귀의를 하면 내가 일러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경전이 어떤 경전이냐면 지장경에 나와요. 지장경 4품 30절부터 다음 생에 무병장수하고 싶으면 살생하지 말고 호생환보, 생명을 보호하고 그 환경을 잘 보호해라. 다음 생에 부자로 살고 싶으면 도둑질하지 말고 남들에게 형편껏 잘 베풀어라. 다음 생에 부부간에 그 행복하게 잘 살고 싶으면 사음하지 말고 청정하게 생활해라. 다음 생에 신용이 아주 좋아가지고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 믿고 이렇게 하기를 신용이 그 좋아서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고 싶으면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다음 생에 지혜롭게 살고 싶어. 그 돌대가리, 한국에서는 머리 나쁜 사람을 돌대가리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돌대가리라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호박대가리라고 하는데 호박대가리. 펌프킨 헤드라고 그래갖고 속통 폈다고 펌프킨 헤드란데. 어쨌든 가나 난 다음 생에 좀 머리 좀 괜찮게 좋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술이라든가 중독성 있는 물질을 안 먹으면 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의 종자를 그러니까 5개를 지키면 돼. 이거 지장경 4품 30절부터 나와. 간단한 거야. 간단한데 현실에서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생에 금생에 누렸던 오복이 재물복, 배우자복, 명예복, 수면복, 또 그 식복, 이 불교에서 말하는 오용락 5가지 복이에요. 요거를 그 다음 생에 가져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또 하나는 이 지장경에 4품 30절 이따 가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 하나는 18살 먹은 그 우울증 걸린 여고생이 질문하는 거예요. 지장경을 몇 번 읽더니 그 지옥에 있는 염라대왕하고 귀졸들은 무슨 자격으로 죄인들을 그 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죠? 무슨 자격으로 염라대왕이 벌 주냐 그러면 그거 아주 재밌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들었냐면 원래는 역사적으로만 보면 그 브라만교에 배달하는 데 나오는데 그 저기 신중탱화에 보면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계신 그 관세음보살처럼 생긴 분이 있어요. 그분을 대범천왕이라고 해요. 대범천왕이라고 하는데 이 대범천왕이 그 사바세계를 만들으셨어요. 우주를 창조한 거예요. 사바세계를 창조했어요. 그 심심해가지고 뭐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 그 험상궂게 생긴 분 저분을 우리가 예정명왕이라고 그래요. 그 예정명왕의 그 오른쪽으로 바로 옆에 있는 관세음보살처럼 생긴 분 그분이 대범천왕이에요.
우리가 볼 때 왼쪽에 계신 분은 재석천왕이고요. 대범천왕이 사바세계를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냐면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사바세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천지창조한 거예요. 여기 저희가 창조주가 계세요. 그래 대범천왕이 창조주예요. 저 대범천왕이 우주를 창조한 거예요. 근데 대범천왕이 우주를 창조하고 처음 이제 인간들이 나타났잖아요. 그중에 제일 먼저 범죄 저지른 그 친구가 지옥에 가서 뭐 해요? 지옥 깜빵장 하는 거예요. 그 깜빵장 누구냐면 염라대왕. 제일 먼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지옥에 가니까 제일 오래됐잖아요. 거기 터줏대감이 된 거예요. 그게 염라대왕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인도의 브라만교에서 나오는 전설로는 그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옥은 누가 만든다? 본인 스스로가 만든다. 본인 업에 의해서 만든다. 시장경에 나오는 지옥은 불을 피우고 벌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이란 무엇입니까? 신근, 우리가 몸뚱아리는 극도로 고통을 느끼는데 의근, 생각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웃겨. 지옥에 있는 그러면 귀신들이 몸뚱이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몸뚱이 없어요. 몸뚱이 없는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이제 갑자기 어제 어느 분이 와서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해서 천도제를 지냈어요. 오늘 누가 서빙했더라? 네. 잘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두 마디는 해줘야 되잖아요. 조상님 중에 바람을 잘 피우셨던 분이 누굴까요? 누구래요? 또 이제 폐가 안 좋아서 돌아가신 영가가 나와요. 누굴까요? 그랬더니 누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기관지가 나빴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영가들이 스님 나는 이런 업을 지었어요. 그 생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가장 쇼킹한 자기가 살면서 가장 쇼킹했던 일을 가장 집중적으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업 중에서도 제일 센 업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중금계 10가지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악구 양설 방어 기어 이부러지는 4가지, 그 다음에 탐진치로 지은 그런 10가지 업. 요 업 중에서 본인이 가장 쇼킹하게 지은 업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몸뚱이가 없는데 몸뚱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생각만 있는데 생각이 멈춘 거예요. 뭘로 멈췄냐면 트라우마에 의해서 멈춰 있는 거예요. 스님 저는 제가 지은 업 중에서 바람을 많이 핀 업이 제일 쇼킹하고 내가 환생을 하거나 육도에서 좋은 쪽으로 가는데 제일 크게 장애가 돼요. 그걸 내 힘으로 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천도제 지내는 때 저는 그랬어요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폐암에 걸려갖고 가장 힘들었단 말이에요. 통증이 심했고 그랬잖아요. 스님 나는 폐암으로 죽었어요. 또 어느 분은 어떻게 아픈 트라우마 요 부분을 기억을 해가지고 이거 풀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풀어주세요. 그러면 영가는 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죽어도 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 어디 아파. 그래서 물에서 돌아가신 분은 스님 나 물에서 들어가서 숨을 못 쉬어. 나 숨쉬게 해줘. 이렇게 와서 사인을 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똑같이 그 영가는 생각만 있으니까 생각이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나는 물에서 죽었습니다. 거기에 멈춰 있어요. 나는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거기에 멈춰 있어요. 나는 뭘 했습니다. 거기에 멈춰 있기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해. 거기 묶여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연불해 가면서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당신 아픈데 싹 나섰네. 그러면 영가는 몸뚱이가 없으니까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그 순간에 나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그 신근 본인이 몸뚱아리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극도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살아서 아픈 대로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느끼니까 그 이제 이 영가가 몸부림을 쳐요. 아파 그러면 그 사람 그 영가하고 인연이 많은 살아있는 분이 그대로 가서 그게 그쪽 갖다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이 와요. 근데 물론 사주팔자에 타고났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근데 꼭 그 병이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대구에서 어느 분이 그때 이제 세 사람을 살렸는데 하나는 폐암 말기라고 하는데 살렸고 하나는 유방암 말기라고 하는데 살렸고 하나는 뇌수막염으로 오늘 못 넘긴다고 하는데 3명을 살린 적이 있었는데 짧은 시간에 그 중에 유방암 환자가 오버부라고 하는 부부인데 지금 대구뿐이었는데 살아 있으면 을류생 1945년생이니까 81살 되는 거네요. 근데 그 대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스님 오늘 좀 논산 갈 테니까 나 좀 만나주세요. 근데 이제 뭐 때문에 오나 나는 궁금하니까 앉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밥 먹고 할 일이 별로 없은 때니까 뭔가 하겠더니 이제 뭔가 하면은 선정에 들어서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살리겠다. 뭐든지 살리겠다 하는데 왔는데 유방암이래. 오른쪽 유방이 그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져 갖고 이미 그 살 길이 없대요. 근데 그 1945년생 을류생 닭띠인데 이런 닭띠는 그 반드시 총칼로 돌아가신 영가가 있어요. 닭띠는 총칼로 돌아가신 영가가 근데 잠깐 선정에 들었는데 보이는 거예요. 피를 흘려가면서 이게 총 맞아가지고 이 오른쪽 가슴에 뒤에서 총알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친정 아버지가 본인이 7살 때 6.25가 일어나서 전사하셨다는 통보만 받았대요. 어떻게 돌아가신지도 모르는데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쪽 등 안 아파? 그랬더니 엄청 아프대요.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대요. 암은 유방암인데. 왜냐면 거기 총알 들어온 자리. 그 친정 아버지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닭띠는 총칼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친정 아버지가 그 누군가가 그쯤에서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가 천도제 하고서 바로 유방암이 다 풀려갖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유방암 걸린 분이 아니라 그 총알 맞아갖고 오른쪽이 전부 가슴이 다 총알로 헤집어져 가지고 피를 흘려가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바로 이렇게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 어떤 암이라든가 불치병은 그런 병을 누가 알았을까요? 이걸 찾아내면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총을 맞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생각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괜찮아요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죽으라고 지장보살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그 내 염력이 생각의 힘이 그 영가한테
갈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오케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천도제라든지 약사불공의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있다라고 생각해갖고 그 아픈 거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프니까 당연히 몸부림 치겠지. 죽어도 그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고통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붙잡고 있으면서 못 헤어나니까 그게 생기는 거예요. 모든 현상이 전부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보살, 지장경을 읽으면 그 여러분들 영가들이 처음 여러분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집에서 많은 분들이 나가는 꿈, 떠나는 꿈 그걸 많이 꾸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한 힘에 의해서 그 묶여있던 영가들이 벗어나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 몸뚱아리가 없으면서 극도의 고통을 느끼는데 이 생각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지옥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중생은 고통만 느끼는 거예요. 고통만.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구해줘. 꿈에도 나타나고 또 어제는 어느 분이 갑자기 안심정사 왔는데 머리가 깨질 듯 아팠대. 법당에 와서 절하는데 정신없이 아팠는데 상담하는데 조금 풀렸대. 그런 경우는 이제 그분들이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지금 많이 힘들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 힘들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안심정사 온 것 같아도 아닐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조상님들이 데리고 와서 나 좀 풀어주라고 그래.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고 해. 이렇게 데리고 끌고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잘할 생각이 별로 없다. 왜냐면 그 영가들에게 잘하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고통만 거기에 꽉 묶여가지고 고통을 느끼면서도 거기서 벗어날 생각조차 할 수 없어서 괴롭습니다. 이 상태를 현대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 상태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에 묶여도 꼼짝달싹 못하는 지옥하고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본인만 느끼는 고통이에요. 그죠? 벗어나. 마음 먹으면 돼. 돼요? 안 돼요. 트라우마와 지옥의 공통 구조 그런 얘기죠. 현대 심리학은 트라우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각성, 그런데 과각성이라고 하는데 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해진다. 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해진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이 멈춰버린다. 그걸 동결, 얼어붙었다. 동결, 프리징이라고 하네. 그 다음에 헬이라고 그래서 현실과 분리된 느낌을 갖게 된다. 과각성, 동결, 그 다음에 헬이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친대요. 이 구조는 지장경의 지옥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팔열지옥, 뜨거운 지옥, 과각성, 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해진 상태를 우리가 팔열지옥, 불났다, 불지옥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팔한지옥, 추영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꽁꽁 얼어붙어요. 그 다음에 무간지옥이라는 대로 딱 분리가 돼. 그래서 지옥 구조하고 정확하게 설명이 일치가 된대요. 지옥은 종교적 상상이 아니라 마음이 다칠 때 나타나는 상태의 이름이다. 마음의 깊은 상처 또 어떤 깊은 어게 된다. 왜 지장보살은 지옥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장보살은 왜 지옥으로 들어가셨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지옥 중생은 스스로
기도할 수도 없고 스스로 발언할 수도 없고 스스로 생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야 여러분들 조상님들은 스스로 기도할 수 없고 스스로 발언할 수도 없고 스스로 생각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발언을 하고 그 생각 바꾸세요 하게만 되면 참 좋은데 그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시장경 얼마 읽으니까 단체로 집에서 나가더라. 단체로 해탈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면 해서 다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도 잘하고 음식 영양 관리도 잘하고 운동 관리도 잘하고 하면 병이 안 와야 되는데 그래도 아무 관계 없이 병이 오네. 그래서 작은 병원에 가니까 또 큰 병원 가라고 하네. 그죠? 여러분들이 시장경 읽어서 다 해탈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그것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나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그지? 그것 때문에 선생님, 의사 선생님 또 전문가들한테 의지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옥 중생은 스스로 기도도 할 수 없고 발언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생각을 바꿀 수 없다. 그런데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 또 옴 브라마니단에 스와하 옴 하하하 휘성화에 스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염력 에너지가 꽁꽁 얼어붙은 스스로 생각을 바꿀 수도 없는 영가들을 자극을 딱딱 때려갖고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 괜찮잖아. 봐봐. 너 지금 안 아파. 당신 지금 안 아파. 괜찮아. 그러면 움직이고 괜찮네요. 나 물에 빠져서 숨 못 쉬었는데요. 괜찮네요. 이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중생 대신 마음을 빌려주는 보살입니다. 무슨 뜻이냐? 네가 생각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대신에 생각해 주겠다. 이것이 지장보살의 서원입니다. 지장보살의 힘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명호를 듣기만 해도 공덕이 되는 이유. 지장보살 또 구품에 19분의 부처님 명호가 나오는데 그분들의 명호를 또 석가모니 불, 아미타불, 약사예례불 이런 부처님의 명호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명호만 듣기만 해도 공덕이 된다. 지장경에는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죄가 소멸된다. 그 이름만 들어도 죄가 소멸된다. 왜일까요? 지옥 중생에게는 눈으로 보고 귀로 이해하고 혀로 말할 힘이 없습니다. 몸도 있고 눈, 귀, 코, 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상으로 있어요. 그죠? 있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이해하고 혀로 말할 힘이 없다. 그러나 단 하나, 의익은 생각은 잠재적으로 살아있다. 생각만 잠재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부처님 이름, 지장보살 이름은 이 생각을 깨우는 외부 신호입니다. 그래서 명호는 가르침이 아니라 구조 요청 신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을 부르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에도 움쩍달싹 안 하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그 꽁꽁 얼어붙어 있는 꼼짝달싹 않은 그 업을 갖다가 에너지로 지장보살님의 명호, 부처님의 명호로 때려갖고 깨부숴준다. 지장신앙은 빨리 나와라고 하지 않는다. 현대 트라우마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현대 트라우마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지금 당장 바꾸라고 하지 말 것.
내가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 안 하고 논다고 뭐 내가 뭐라 그래요? 놔둬. 놔둬 그러잖아요. 가서 모가지 비틀어. 이렇게 앉지. 놔둬. 놔두고 일정 기간이 필요해. 그게 뭐예요? 지금 당장 바꾸라고 하지 말 것. 놔둬. 놔두면 제일 놔두고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여러분들 기도 힘으로 그 꼼짝달싹 안 하는 의익은 뜻이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 풀어져야 돼. 그 기간을 주라는 뜻이야. 그걸 주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최고 좋은 상태로 바뀌어 있어. 이렇게 잘 되려고 그랬네. 잘 되려고 했네. 지금 당장 바꾸라고 하지 말 것. 이게 현대 트라우마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래요. 지금 당장 바꿔라. 당장 바꾸라면 뭐라 그래요? 씨 받고 돌겠네 하고서 그 뒤로 받고 나가버리지. 그래서 가출해버려. 안 되는 걸 마음이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꼼짝 못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을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기다려. 내가 기다려 하는 이유가 그 지장보살도 똑같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나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못 나오는데 네가 그 자리에 있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또 찾아 들어갈게. 걱정하지 마. 이 함께 머무는 힘이 의근을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첫 단계가 된다. 내가 들어갈게.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빨리빨리 공부 안 하고 뭐하냐 이씨 하지 말고 기다려줘. 기다려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은 지장경은 고통을 없애는 경전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고통 속에서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경전입니다. 영가 또 여러분들 인연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을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 잘 굳건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생기도록 고통 속에서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경전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을 파괴하는 분이 아니라 지옥 속에서도 중생이 사람으로 돌아갈 시간을, 정상적으로 돌아갈 시간을, 가장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갈 시간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보살입니다. 이래서 지장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지장경 7독이 읽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7독 읽어갖고 네 55세였던 것 같은데 스님 나는 태어나서부터 55세까지 한 번도 좋은 일이 없었어. 없네. 없어. 10살 때도 힘들었고 쭉 55세까지 어떻게 한 번도 제대로 풀어진 때가 없어. 그런 사주도 있어요. 그죠? 55세까지 세상에 한 번도 좋은 게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불가사예요. 그지? 그래도 괜찮아. 안심정사 와서 법안 스님 만나니까 뭐가 돼?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왜? 여태까지도 힘들었네. 되는 거 아무것도 없이 징그럽게 고생 많이 했네. 이제 지금부터는 그 바로 지장보살님을 만나고 지장경을 읽으면 당신이 그 꽁꽁 얼어붙은 마음 속에 온기가 일어나고 다시 생각이 살아나고 살아나니까 당연히 잘 되겠지. 힘내. 별거 아니야. 지금부터 해봐. 지금부터 해봐. 근데 그 사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근데 괜찮아. 지금부터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되니까.
그래서 중생이 사람으로 지옥 속에서도 돌아올 정상적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잘. 그래도 그렇게 괴롭지 않았으면 나한테 안 왔을 거 아니야. 그치? 왔으니까 됐지. 그럼 됐지 뭐. 그래서 그 지장경은 고통을 없애는 경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고통 속에서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경전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을 파괴하는 분이 아니라 지옥 속에서도 중생이 사람으로 돌아올 시간을 끝까지 지켜주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법 시대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서 지장보살에게 모든 걸 부탁하고 사바세계 중생들을 부탁하고 열반에 드셨잖아요. 그래서 또 한 달 동안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하여튼 법신주, 지장보살 법신주, 지장보살 명호, 또 지장보살 멸정업진은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이제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요 창원에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21일 기도의 기적. 요 21일 기도의 기적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이에요. 음식. 완전 채식을 하면 가장 좋고, 완전 채식을 못 하더라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완전 채식을 해야 돼요. 치장경에 나오잖아요. 3일, 7일, 21일, 35일 요 술과 고기를 먹지 말고 오신채도 먹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면 소원 성취한다. 서울에 또 어느 법우님이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20일 기도만 하면 딱딱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1일 기도했는데 잘 안 들었다 그러면 술과 고기를 먹었을 확률이 높고, 또 오신채를 먹었을 확률이 높고, 일단 그러네. 근데 지장경은 음식 조심하라고 경에 딱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에요. 술과 고기, 오신채까지 금하고 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소원 성취하면 또 왕창 먹고. 근데 왜 그 지장경에서는 술과 고기, 오신채를 금하게 하냐면, 일단은 고기는 가장 어부이 덩어리, 악어부이 덩어리. 거기다가 항생제 먹이지 뭐야고, 생각해 보세요. 돼지가 걸어서 삐쭉삐쭉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해물은 나온다네. 한 2시간 후가 되면 돼지가 걸어 들어가서 해물로 나오는 거예요. 포장돼 가지고. 그 돼지가 깨끗하게 목욕하고 죽으면서 아이고 목욕도 시켜주고 고마워 죽겠네 하겠습니까? 내 고기 먹어봐라 씨발까. 너 좋은가 봐라. 그러고 줄 거 아니야, 그지? 고속도로 가는데 포장도 안 치고 막 돼지 얼마나 죽겠어. 100km로 달리는데 죽을러 도살장 가는 거예요. 아이고 겨울에 포장도 안 치고 이렇게 쌩쌩하니까 시원해서 너무 좋네요. 모기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원한을 전부 다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뭔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장경에서는 기도할 때 음식 조심을 최고로 꼽아요. 그게 정확하게 경전에 나와 있는 지장경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건 가나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이제 재수불공이 3년 이내 했던 분들은 재수불공이라고 해서 일단 의식주가 풍요로해져야 되니까요. 의식주가 풍요로졌네.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만해야 되겠네. 그런데 나는 그만 안 시키고 싶은 더 시키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 의식주가 풍요로워진 분들은 자애, 불이 불공, 자애. 모든 일체 중생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갖게 하소서. 그게 자애예요. 영어로는 그 산스크리트 메타, 자애, 사랑. 일체 중생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갖게 하소서. 보리심, 모든 중생이 다 행복하기를. 그래서 자애, 보리, 불공. 3년 이상 된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금생 잘 살고 다음 생 잘 살고, 이왕이면 우리가 대승불교를 만났으니까 보리심으로 내가 성불할 때까지 모든 중생들을 같이 다 행복하게 그 원을 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생에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좋은 세계를 만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